이번 주는 울돈 하인들은 알더라 제목으로 인도받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그러나 저러나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의미를 말하면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또 31일이 또 주일이었죠. 내년에는 하나님이 좀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봐요. 날짜도 딱딱 맞추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인도받았던 1년의 현장, 원단 말씀으로 매주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도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을 바꿉니까? 원단에 본부에 또 유무생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무한 세계의 힘. 보자 25시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비밀입니다. 힘이 있어야 바꿀 수 있죠. 어떤 힘입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무한 세계의 힘입니다. 무당들, 모슬렘은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프리메이션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보좌라는 힘인데, 그 어떤 종교의 기도도 넘어설 수 있는 무한 세계의 힘. 근접할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가 없죠, 그들이. 근데 이 제대로 알면 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제대로 알면 이거는 타 종교에서 나오는 능력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인 수준이죠. 자, 이렇게 할 때 본부 원단이 적용된 교회 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나의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 된다고 했죠. 이 힘이 없으면 과거에 묻혀버립니다. 유무생 메시를 들어보면 지금 예화 중에서 딱 2가지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요.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의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렘넌트를 만났는데 이 얘기를 꼭 한다. 누구 얘기냐?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같은 장로 한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그 장로님을 오래전부터도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중요할 때마다 하셨는데 차 타고 가는 중에 계속 교회 얘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다 맞지만 장로님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세계복음할 수 없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길들여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장로님께 빠져나와야 됩니다. 장로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얘기 맞다고. 근데 잘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 잘 안 될 거예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빠져나오지. 사단의 실체를 못 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를 쓰면서 현장 뛰면서 물론 벗어났다가 또 돌아가요. 근데 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각인시키고 이게 뿌리 내리고 이 체질로 딱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고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간다는 사실. 눈 열어주면요. 그래도 이전하고는 다르게요. 그래도 진짜 세계 보고 막 방향 맞추려고 해요.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잘 안 바뀌어요. 눈은 열렸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 과거 하던 대로 늘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봤냐 못 봤냐입니다. 그 실체를 통해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중요한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과거를 주셨냐? 그 과거를 발판 삼아서 세계 보고 말하고. 그래서 그 틀에서 빠져나야 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원단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딱 이렇게 붙잡혀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본부에서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를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맞도록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용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으로 나의 것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본부의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성취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단체에서 응답받는 사람, 진짜 꾸준하게 응답받는 사람 딱 보십시오.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나에 대한 부분. 반드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세상 나가서요, 불신자들한테 인정받아요. 원단 메시지 적용 안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합니다. 들어보면요, 천상유수입니다. 기도도 잘해요. 현장도 잘 뛰고 전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서 표현하느냐? 세상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불신자한테 절대로 인정을 못 받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통합니다. 근데 세상 나가면요,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세계복음화가 진짜냐, 가짜냐, 바로 표현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목사들도 전부 다 세상에서 한 3년 동안 전부 다 저 직장에 회사에 보내가지고, 목사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지가 확인해봐야 돼. 지가 확인을 안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몰라. 성도들에게 제시를 못 해요. 지도 둥그렇게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 지금 당장 성도는 급한데. 딱 콕 집어가지고 답을 줘도 뭐 할 판에. 기도합시다. 성도들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비전과 목표와 방향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 해도 자복 잡고 붙잡고 갈까 말까 해요. 그래도 응답 받을까 말까 합니다. 저 3단체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도 다 하는 그걸 왜 기독교만 못하고 왜 우리만 못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냥 뭐 막연하게 세계보고 막 막연하게 뭐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겪었던 반복을 또 격도로 만들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길 못 알아듣는 목사, 장로, 권사, 이 성도, 렘넌트들, 물론 뭐 평신도들 세상에 나가니까 저는 그리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반드시 세상에서 이렇게 불신 세상에서 인도 안 받아보는 부교육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사례비 다 줘가지고
사주면서 3년 동안 직장 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돼. 직장 가서 해봐야 돼. 세상에서 뒹굴어 봐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고, 그래야 세상이 어떻고, 그래야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걸 압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래서 부교육절에 서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하나님께 대하고 질문해라. 왜냐하면 저는 이혼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누구와 상담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하고 부모처럼 상담하고 고민하고. 저는 그래서 대하기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질문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세상 복음서에 들어오기 전에도 질문을 모르면 질문하는데 사람들은 질문하면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안 좋은 건 줄 알았어. 나는 너무 궁금한데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몰라서 물어보면 뭐라 커서 이게 잘못한 것처럼 그 복음서에 들어오니까 유목사님이 그렇게 하죠. 아, 그래.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람 말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딱 답 주면 그렇게 인도받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예, 독불장군이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말은 세계복음화인데 절대로 세계복음화할 마음 1도 없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구원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합니다. 외칩니다. 실전에 가서는 안 합니다. 삐지고 토라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핑계대고 알고 보면 전부 자기 동기, 자기 원하는 거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막말로 속된 말로 지금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집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준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안 믿어졌으면 현실에 묵고 살라고 발버둥 치겠어요. 하루 한 끼, 세 끼 딱 먹고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엄밀히 말하면 나는 세 끼 밥만 먹으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면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입니다. 성도 1000명, 10,000명 모아갖고 뭐 할 겁니까? 세계복음 안 할 것 같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목회자는 반드시 문제에 걸려듭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더 나아. 안 되는 게 그게 복이라 해도. 유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차라리 안 되는 게 응답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면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안 되게 하셨는지.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 것으로 붙잡아지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버렸다.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무너져 버립니다. 감당을 못 해가지고 흩은 짓 하고 엉뚱한 짓 한다. 타락해 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거든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지? 왜 지금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정입니다. 여정. 그래서 빨리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뭔가를 언약으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안 되지는 그것 때문에 힘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내 삶에, 내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응답이 오다네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뭐 잘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보의 세계복음의 비전, 목표, 방향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목사님들이 다 잘 아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이야, 주보 보니까 야, 전환국 목사 확실히 틀리네 그러더라고. 칭찬이 아니고 비꼬는 거죠. 성도는 몇 명 돼도 않는데 와, 대단하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죄송하지만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그림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합니다. 1000명이 있으면 세계복음화입니까? 성도가 10,000명이 있으면 세계복음화입니까? 미안하지만 한 명이 있어도 되고 한 명도 없어도 세계복음 됩니다. 어떻게요? 세계복음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제자를 확실하게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은 그 제자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유목석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2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왜 한 명이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벌써 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한 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원단의 언약 딱 붙잡고 1년을 시작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진짜 세계복음 할 마음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머뭇거리더만 당연하지 이러더라고. 내가 물어본 거는 그 얘기 아닌데 당연하지 그 얘기 들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세계복음 할 구체적인 그림이 있냐고. 저 해외 나가서 선교하면 세계복음 하는 겁니까?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인재를 찾아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 많은 시스템과 조직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께서. 그게 뭐 하면 본부 메시지가 무슨 말인가를 알고, 무슨 말인가. 왜 삼뜰이 필요하고, 왜 망대를 세워야 되고, 왜 여정을 가야 되는지. 이게 무슨 말인가 전부 다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솔직히 말하면 본부 훈련 안 가도 돼요. 인터넷 통해서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요. 그게 가슴으로 팍팍팍 부딪혀 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후대 키우려고 하면요. 내가 훈련 받을 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이 현장에서 제대로 응답 받기도 바쁜데, 제대로 된 후대 키우려고 하면 돈 벌기도 바쁜데, 어떻게 훈련을 갑니까? 물론 제대로 된 휴가 때는 훈련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단체 시스템은 그렇게 훈련 받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진짜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솔직히 본부 훈련 갈 시간 없어요. 인터넷으로 메시지 듣고 그 속에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교회에서 훈련받고 인도받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본부에서 나오는 유무선 메시지가 내 현장과 착하게 일치하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혹시 휴가를 난다거나 뭐 시간 나면 본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배려한 거 아닙니까? 유무선에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그때 가서 집중 훈련 받고 추수 때, 술 때. 그래서 요셉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이 이 힘을 진짜 제대로 누린 겁니다. 이때 사람을 살리는 영접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오늘이죠. 나의 오늘이 최고의 누림이 되는 거죠. 현장을 바꾸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미래는 최고의 그림이 됩니다. 이때 진짜 시대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제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단을 반드시 여러분 점검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한 해에 응답을 받는데 이 미리 응답 받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온라인 메시지 받습니다. 은혜는 되겠죠. 은혜는 됩니다. 근데 절대로 응답은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응답 받는 사람하고 특징이 뭔지랍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또 반복을 해요. 현장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지 터지는 거예요. 약간 힘들거든. 지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또 가서 또 얻어 터지고 또 힘없고 이거 반복합니다. 근데 응답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얻어 터지는 거하고 확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얻어 터지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은 확인도 안 하고 얻어 터지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반복이라. 근데 확인을 하는 사람은 얻어 터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는 안 얻어 터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망한데 한 사람은요 계속 망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요 그 망하는 걸 발판 삼아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 말한 대로 은혜 받는 사람하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요. 여러분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 그래서 바꿔야 돼요, 이거. 말부터 바꾸세요. 절대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았냐고, 그렇게. 그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새신자한테요,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항상 새신자에게 언약 얘기를 하세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번에 말씀 속에서 당신이 그 말씀을 당신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은 게 뭐냐? 그게 언약이다.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한 가지만 없는 인생들.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한 가지만 딱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한 가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한 가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고통의 시작. 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렸죠. 이때부터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고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건 이후로, 이 일 이후로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복적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자, 그들을 보면요, 실제로 사단이 심은 반복 각인이 있죠. 그리고 사단이 길들인 반복 뿌리가 있죠. 그리고 사단이 끌고 가는 반복 체질. 이게 사단의 틀이 딱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올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사단의 함정으로. 그게 뭐냐, 다른 것인데 결국 납니다. 나라는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틀린 것인데 내 삶이 틀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틀린 것 쪽으로 계속. 결국에는 그 생이 망할 것으로 어느 순간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모든 불신자들은 이것이 인격이 되었습니다. 집을 짓고 이게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요?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 속에.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봉변을 당했노, 어쩌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노 이랍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은요, 그 사람의 나, 삶, 생이요, 반드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각인시켰고 뿌리 내렸고 체질이 이미 사단이 심어가지고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딱 죽음이라는 곳을 최종적으로 종착지가 죽음에 끌고 가는 겁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유무색에서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반복하고 있다. 빠져나오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이 반복이라는 단어는 절대 안 뺄 겁니다.
예. 우리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 내가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자꾸 반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볼 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발판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될 때 진짜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드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안 되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어느 날 나이 먹고 이제 질병 걸리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후손들도 동일하게 계속 이 반복 속에.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게 사실은 나도 망하는 거지만 의미를 말하면 내 후손들을 다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이 반복을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고요. 하나님의 망대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나도 사는 길이고 그게 내 가정도 살고 내 후손도 살고 가문도 살고 가문의 후손들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시작된 고통을 끝낼 것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고통의 근본을 끝낼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을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다락방 종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들은 그렇게 잘 알면서 그 그리스도를 고통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들어놓고 훈련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 현실의 고통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아직도 이 반복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 그 사람은 아직도 생각이 운명에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털 올무 함정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경제 문제의 근본 해결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에 대한 그냥 단순한 답이 아니고 종교적인 답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근본에 대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 놓고요, 학정을 하셨습니다. 뭐요? 근본에 대한 학정인 거예요. 근본에 대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고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유무석에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였는가? 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게 이 신학적인 고민이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봤자 그거는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죽음.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을 해결하는 죽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단순한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해도요. 이 단순한 말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래서 울고 불고 부활 때 되면 죄송합니다. 좀 독한 말 할게요. 생치랄 쇼를 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여자들이 말해요. 전부 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슬프겠습니까?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지 말고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요. 들으면서 좀 황당했을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완전히 인간적인 거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영적 고통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확실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수많은 군중들은요 주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생각이 그 인간적인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종교입니다, 종교. 절대로 복음 아니고요. 종교입니다. 그럼 그럴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냉정할 수 있나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다. 냉정한 게 아니고 사실이요, 사실. 왜 사실을 자꾸 왜곡해요? 사실적인 거하고 인간적인 거하고 구분을 못 한다 해도. 자꾸 사실적인 걸 인간적인 걸로 왜곡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을 왜곡시킨다.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범죄가 성경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악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악랄하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거예요. 아주 사실적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왜곡한다는 게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종교적으로 갑니다. 올 한 해 마무리 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저도 물론 완전 복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 갈아엎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요. 그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 끝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개운했을 겁니다. 이제 끝났네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녀들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고 잃어버린 자녀들인데 자식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 이제 다 살았구나.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다 끝냈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이 은혜는 가치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죄를 어떻게 가치로, 원죄 해결하기 위해 얼마큼 지불을 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듣는 이 일대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 과연 기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매주 들을 때마다 전부 다가 돼야 돼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 놓고 한 가지만 부탁했잖아요. 너희들은 주인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망해도 당당해야 돼요. 안 돼도 당당해야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내 현실, 내 환경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빠져듭니다. 그래야 안 걸려듭니다. 그래야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본문입니다. 한 가지만 없어요. 그래서 재앙 현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 가지에 대한 해답. 이때 문제의 인생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모르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한 가지의 능력이 전달돼야 되겠죠. 이때 위기 인생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한 가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다 관심인데 한 가지만 관심이 없어요. 자, 가나 혼인잔치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 그 현장이 딱 이 현장입니다. 없어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몰라요. 그래서 위기 왔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에서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때 재앙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그 유대의 그 관습에 따라서 그 중요한 포도주를 내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잔치 완전히 다 망치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먹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돌항아에 물을 떠가지고 그걸 포도주로 만든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집착, 중독, 방황, 한 가지만 없는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대로 묵상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시로. 사단은 절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 삶. 빨리 넘어서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자 25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한 주간 누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인 찾아야 돼요. 하인. 예비된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그래서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거는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거는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세요. 반드시 성공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올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헷갈리잖아.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평생 세계복음할 3지도자 키워야 되는데 나는 평생 거기에 발판될 수 있도록 돈 벌다가 가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빼고는 전부 그걸 위해서 올인하세요. 그걸 위해서 저축을 하세요. 함부로 헌금하지 마세요. 예. 믿을 때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여러분이 딱 보니까 쟤는 인재다 싶으면 거기에 다 쏟아보세요. 절대로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기부만 하세요. 기부만. 그리고 저축하세요. 그리고 어디 쏟아부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봤을 때 얘는 딱 인재다 싶으면 걔가 딱 보이면 걔를 위해서 철저히 후원하세요. 키우세요. 절대로 담임 목사님 말하지 말고. 아무 데나 헌금하고 아무 데나 해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아무 데나 선교 헌금 보내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선교 현장에 당신 가봤냐? 뭘 믿고 보내는데? 우리가 믿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믿지 마라 그 얘기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성도들은 없어요. 모든 렘넌트들은 나는 삶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은요, 중직자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런 인재를 후원하겠다. 그런 인재 키우다가 발판 대다가 나는 가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딱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모아놓으세요. 진짜 렘넌트에게 투자하고 진짜 인재 키우는데 여러분 투자하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전부 그렇게 교육시킬 겁니다. 헌금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쓸데없다. 교회 돌아가도록 하면 된다. 그러고 교회는 하나님 알아서 먹고 살게 하니까 극장님을 대신에 당신들은 진짜 교회에 찾아오는 애들 중에서 진짜 인재했다. 인재 키워라. 걔가 만약에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당신들이 지원해야 된다. 안 믿는 불신자 중에 진짜 쟤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걔를 후원해야 된다. 3단체도 찾아가서 하는데 왜 당신들이 못하냐.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해라. 복음 속에 안 들어도 그 투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귀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복음 가지는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한이 맺혔어요. 한이. 교회 와서 상처받는 렘넌트들 너무 많이 받고요. 그 대도 않은 부모들이 그 렘넌트를 그냥 상처 주게 만들어. 그것도 너무 많이 받고요. 목회자들 헛짓거리 하는 건 너무 많이 받고. 결국 상처받는 거는 렘넌트고. 그러고 인재 키우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어디다 닦아 쓰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감사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행복해요. 차라리. 안 주시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것도 없잖아요. 부담도 하나님 앞에서. 주면 할 건데 안 주니까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제발 좀 진짜 세계보고말 인재 키워야 돼요. 모든 중직자들은 거기에 색을 그려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하다가 내가 만약 오늘 갑자기 죽을 상황이 됐다. 죽으면 돼요. 빨리 하나님 보고 데리고 가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재 키운다고 힘들어 죽건데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겠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래야 돼. 빨리 좀 데리고 가서. 안 데리고 갑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없는 이 멸망 세상,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살릴 3, 4역자 그리고 3 전문인 이들과 함께 우리가 키워야 될 3 지도자.
본부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여기에 적용하세요. 그 어떤 메시지도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본부 메시지가 내게 선명한 길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는요, 우리 교회 앞부분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그 어떤 본부 메시지가 나와도 우리 교회 메시지는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훈련받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메시지로 다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본부 유목사 메시지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유목사 했던 메시지 또 한다고. 했던 메시지 또 단어만 바꾼다고. 맞아요. 단어만 바꾸는 거예요. 30 몇 년 동안 목사님 전도도 해오시면서 단어만 바꾼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메시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 왜? 단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성경적인 단어하고 20가지 전략이기 때문에 단어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연결 안 될 수가 없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단어만 바꾸신다고 그러고,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성경적 다락방 20가지 전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계속 유지시키 가야 되니까, 목사님, 인간적으로, 워낙 다 인간적이다 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만 바꿔줄 뿐이에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걸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맨날 단어만 바꾼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 하셨더라고요. 아직도 근본을 발견을 못했나. 참, 진짜. 그러니까 뭡니까? 본부 메시지 살짝 바꿔가지고 강단에다가 메시지를 하지. 예? 그게 성도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목사님께서 이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메시지가 성도들 개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본부 훈련 가면 혹시 임마누엘 교회 갈까 싶어서 발발발 떨지. 그게 아닙니다. 직접 내가 뛰어 들어가서 훈련받고 해가지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와서 성도들에게 세부적으로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본부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오늘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왜 순회를 하실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랩런트 망대 세운다고 순회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랩런트가 인재가 나왔다. 그럼 우리 교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 출석시켜야지. 야, 거기서 유목사님 메시지 흐름 제대로 받고 뭐라고, 거기서 후원해주는 장로들 많잖아요. 훈받하고 제대로 크도록 만들어줘야지. 안 하니까 유목사님께서 랩런트 망대 심은다고 순회를 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제대로 된 랩런트 있으면 내가 하는 것보다 본부에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으면 임마누엘 출석시켜서 서로 올려 보내야 돼요. 통영에서 인재가 나오면 요 통영에서 걔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수준 자체가 안 되는데. 서울로 올려 보내야지. 몰라, 서울에 우리 진짜 장로님들이 제대로 딱 해가지고 준비 세팅해 있어. 끝으면 올려 보냈어요. 그래, 안 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서울에 임마누엘 보내야 돼요. 얘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나보다도 거기서 더 제대로 클 수 있는 수준이면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해야죠. 우리 교회는 일절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세계복음화, 사람보다도, 목회보다도, 나보다도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 볼 때 세계복음화 뜨면, 나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인재를 보낸다는 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망설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못 살아남아. 이게 자리 딱 앉았을 때, 풀도 안 자라나는 그런 독한 사람들이 와야 살아남아, 여기. 앉았는데 풀이 막 싹 자라고 그런 약한 사람들은 못 살아남아.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내 안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이게 다른 거, 이게 틀린 거, 망할 거. 이거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 제가 지금 목회를 10년째죠. 하는데, 이전도 그랬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비전, 목표, 방향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그걸 붙잡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거 딱 생각하고 내가 삼수첩 딱 이렇게 하면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하시길 원하지. 이거 하나 생각하는데 너무 힘이 나요.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기본. 그래서 인생 수첩이 나온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나, 단둘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아남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없는 인생 살리는 만나, 한 가지만 없는 현장 살리는 걸음, 한 가지만 없는 세상 살리는 정인, 이 언약 붙잡고 한 가지만 없는, 한 가지만 모르는, 한 가지만 관심 없는 장 현장에 한 가지 찾아 인간적 집착, 육신적 중독, 세상적 방황하는 현장에 해답과 능력과 비밀 통해서 반전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한 가지만 하는 삶 사역자, 한 가지만 가진 삶 전문인, 한 가지만 하는 삶 지도자, 제자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정인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